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신비의 세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내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심령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육체가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성전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 말씀 자체가 육신화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전신갑주를 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모든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는 모든 건물들이 성전이라고 지은 건물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빈둥지만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의미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 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꼭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 그런 일이 올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도 못한다는 게 하도 많아서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다 거름더미가 돼서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심판날에. 34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목자들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상징한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다 박살나버리잖아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먹일 초장에 황폐케 됐기 때문에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황폐화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날에 모든 교회 종교단체가 다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다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돼. 형국과 진려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먹을 쓰기에 좋은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것을 다 소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삼림이라면 나무가 빽빽한 그 산에 나무 수가 다 희소해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삼림, 나무는 나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삼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불이 되어서 그걸 다 사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무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나 종교단체는 심판날에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건물 성전이 아니면은 성전은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령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면은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면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들, 즉 디도나 디모데나 또는 빌레몬과 같은 같이 일꾼들을 동역자들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네. 밭이 도대체 뭔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밭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밭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집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그 소망을 담대히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은 종으로 충성하였다는 종으로.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다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게 증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할 뿐인 거예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몫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라. 집질하면 먹줄 다 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안전하게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시온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택하신 거예요. 다시 택한.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저 지명적인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명적으로 가까이 붙은 곳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온이 나온 것은 항상 예루살렘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항상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라.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은 성산을 걷게 되는데, 여기에 산은 이것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이 도대체 뭐냐?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산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들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임한 산이 아니고서 나머지 산과 시내와 골짜기는 다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산당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태양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느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는, 언제요? 말일에,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교회가, 그 종교단체가
산들의 꼭대기에, 모든 종교단체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다 그곳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도 가르치고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하고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왜?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래야만이 집이 건축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땅에서 빼내심을 해줄 자가 누구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과연 성령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나님을 누가 건축하느냐? 건축자가.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은 앞에서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가 수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온 세계를 멸망케 할 큰 종교단체가 출현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어떻게 산이 온 세계를 멸망시켜요? 이것은 거짓 영을 받은 그 단체들이 세계를 멸망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 때에는 모든 종교단체가 다 황폐될 것을 이미 앞에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는데 수룹바벨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들을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런 은총을 받아요. 그때 유다 총독으로 포로로 귀환한 그 총독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그러면 그 수룹바벨을 그럼 다시 하느냐? 이것은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를 이렇게 수룹바벨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요. 그거는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수룹바벨은 뭘 내놔요? 머릿돌을 내는데 머릿돌이 뭐냐? 예수님을 건축달에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수룹바벨의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놓는다, 증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같은 성령 받은 거 두 가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겠다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했는데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릿돌을 내놓는 수룹바벨을 상징한 종말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성전의 지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밑에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성전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마치면 누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실상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세우는데 반드시 터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터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위에 집을 세울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령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다 집을 세우면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집을 질 때는 반드시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집 짓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렇게 반석 위에 진다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멘탈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 성전이구나. 내가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요즘 말로.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궁금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 더러는 이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하더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물어요. 제자들한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제자들한테 물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한 자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알게 한 것이다. 너를 앞으로 베드로 반석이라 하느니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되는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석된 자 위에 세우는 거예요. 또 지금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깨달음 위에 세운 성전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반드시 하나님의 분 반석 위에, 깨달음 위에 세워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 때 불공력, 공력 시험을 불로 하는데, 불타고 불에 타더라도 남아있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불에 타야 안 타요? 안 타잖아요. 남잖아요. 그럼 도대체 금은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연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 옷이나 안약이나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은 뭐냐? 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1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석은 뭐냐? 보석.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12 아들들을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출애굽기 39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석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나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레미야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5장 14절. 공력시험을 불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온전한 성전,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은 뭐냐? 풀은 사람들을 다 풀로 비유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공력 시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질투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지피나 나무나 풀 이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공력시험을
다 태워버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심판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성령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것이지 그대로 두면은 성령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뭘 소멸치 말라고요? 성령, 진리, 말씀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주의 날이 임할 때에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영은 내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팔아먹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깨달은 것은 신비에 저장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 훈계, 명철도 팔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두라? 신비에, 머릿속에 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신반했을 때 공력이 그대로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대로 있게 되어서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정금같이 연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 가는 길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다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힘내시길 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런 흠이 없는 100% 순도 완벽한 정금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이렇게 정금같이 되느냐?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하나님 그 길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런 자가 바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금 같은 자에게 상을 줄 것을 믿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그런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반석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기초공사할 때 집에는 반드시 머릿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 그의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반석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들이 또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부 다 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닫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도 마찬가지 대화를 나눠봐야만이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속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을 온전히 다 받아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집,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은 자들, 성령의 집, 성전된 자가 제사장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삼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본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누구 것인지?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된 자, 성전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집된 자요, 성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고, 또 많은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기 창기와 합하는 자, 이건 뭐냐? 18절 한번 보시면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건 육체의 음악을 빙자해서 영적인 음행을 빙자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앞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 해당 안 돼요? 남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의 짝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다 여자를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여자로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그래서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속을 했잖아요. 근데 왜 세상과 계속 짝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요. 음행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지 교회에서 말씀 나온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강단에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하고 비교 좀 해봐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미혹의 영과 거짓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미혹하는 영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이니까.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증거했지만은 세상 말, 뭐 간증이나 예화나 이거 안 했잖아요.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입증해 주기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서 거룩한 자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